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의 부활의 세 번째 단계인 환난 성도의 부활을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별도로 놓고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이 있다 그랬었죠. 생명의 부활을 말할 때는 이제 이 신약 성도, 할 때는 구약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신약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환난 성도의 부활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환난 성도를 볼 차례죠. 환난 성도. 사실상 환난 성도는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대환난 중에 이제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상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는 반면 중간에 이제 목배임 당해 죽어서 순교하는 환난 성도도 있겠죠. 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유대인 성도가 있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유대인 중심이라고 하지만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 성도도 있을 것이고요. 자, 다양한 성도가 있을 것이에요. 14만 4천도 환난 성도의 한 예로 제시가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환난 성도의 휴거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한 예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입니다.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증인. 두 증인이 환난 성도의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환난 성도 안에 대표적인 모습이니까 두 증인의 부활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환난 성도의 부활을 우리가 이제 이어서 연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보시게 되면 쭉 읽어봐야 되겠네요. 11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정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대환란은 보통 7년이라고 알려졌지만 중간 딱히 좀 나눠서 전 3년반, 후 3년반 하죠. 이 후 3년반의 부분이 이제 42달입니다. 42달은 또 1260일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언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책망도 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악한 왕이라든지 이렇게 이 죄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것처럼 두 증인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다 보게 되면 또 반발도 받잖아요. 대적도 받습니다. 그런데 5절, 6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마치 과거 엘리야가 했던 사역, 또 모세가 했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요, 7절 보니까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3년 반 동안 멋지게 사역을 했는데 3년 반 사역이 끝날 때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그러니까 이제 후 3년 반이 끝나는 상황이죠. 대환란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이제 죽인다는 얘기죠. 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요.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렇죠? 예. 8절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니까 얼마나 악한 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래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적그리스도도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두 증인도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예언하고 이제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증인이 외치고 하는 설교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악한 죄인들을 또 엄청 책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책망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비도 내리지 않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그 죄인들은요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걸로 알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두 증인들이 빨리 죽기를 바라요.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9절에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거리에 놔두고 박수치고 즐거워 좋아하고 서로 선물 보내고 그런단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서로 선물까지 보낼 정도니까 얼마나 그들이 싫었겠어요. 그런데 11절 보면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거리에 엎어져 있던 널브러져 있던 그 시신들이 말입니다. 이제 환란 때 사용 방법은 기본적으로 목베임이니까 참수당해서 목은 저만큼, 몸은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슬슬 붙는 거죠, 말하자면. 에스겔 37장에서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뼈들이 따다다 붙던 것처럼 이들도 붙어요. 그리고 자기 발로 서는 거예요. 부활한 거죠. 살아난 거죠.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에 따라서 또 휴거돼 버립니다. 자, 두 증인. 자, 적그리스도 앞에서 예언하고요. 또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죽임당했다가 이제 부활하는 거죠. 환란 끝 무렵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증거를 끝낼 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 42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들의 사역을 끝낼 무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란 끝 무렵에 이 환란 성도의 부활이 있는 거죠. 두 증인의 부활로 살펴본 환란 성도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에요. 자, 구약 시대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대환란이 펼쳐지고요. 대환란.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가 펼쳐지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신약 시대부터 보는 이제 구도죠. 생명의 부활, 구약 성도는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있으니까 이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이제 구약 성도의 부활을 딱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약 성도는요. 신약 성도는 이제 환란 전에 휴거가 되죠. 환란 전에 부활을 합니다. 신약 성도. 그리고 환란 성도는 대환란의 끝 무렵이니까 이때쯤 되겠죠.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 성도 부활합니다. 환란 성도까지 부활의 수가 되면 이제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제 내려오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펼쳐지는 생명의 부활의 세 단계입니다. 자, 같은 생명의 부활이지만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가서요. 부활의 3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딱 나왔죠.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자,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첫 열매들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만 이때 같이 부활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 말하는 부분에서 같은 시점에서 구약 성도가 부활하니까요. 이 문맥에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라는 말에는 구약 성도의 부활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말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이때의 모습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환란 성도가 바로 끝이 오리니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이때 환란 성도가
휴거가 됩니다. 이 도표를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정죄의 부활, 저주의 부활. 저주의 부활은 이제 죄인들이 부활하는 것이니까 그 저주의 부활은 바로 이때 일어나겠죠. 환란 천년왕국 끝에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될 텐데요. 이때 저주의 부활이 있게 돼요. 자, 이 구도를 잘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자, 저주의 부활 봅니다. 저주의 부활. 저주의 부활은 계시록 20장이죠.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을 보게 되면은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라도 보이지 않더라.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온 우주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묘사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하늘과 땅이 불로 소멸됐었어요. 자, 이런 거죠. 땅이에요, 땅. 땅속 어딘가 깊은 곳에 지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옥. 그렇죠?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는데 하늘과 땅이 불타버린대요. 땅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완전히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의 한 부분에 하나님의 보좌가 딱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보좌가 펼쳐집니다. 자, 휘황찬란한 빛이 있고요. 예, 보좌가 펼쳐지죠. 이 보좌 앞에 죄인들이 쫙 서겠죠. 지옥에 있던 자들이 땅과 하늘이 없어지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어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허공에 있는 이 백보자 지판 앞으로 쭉 가게 되는 것이.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물론 나중에 다시 또 불못으로 내려가겠지만 이들이 살아나는 거죠. 자,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이라는 말을 써서 저주의 부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주제 속에서 녹여 설명을 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인데 부활이란 말 자체는 살아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멸망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 두 부활을 설명하는 구도에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부활이라는 설명에서 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저주의 부활이에요. 온 세대에, 모든 세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시대에, 모든 세대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허공에서 일일이 한 명씩 이제 펼쳐져 있는 그 행위의 책을 가지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불못에 던져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장 큰 죄는 믿지 않는 죄가 되겠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다른 죄들이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들이 믿었다면 다른 죄들을 다 지워버리고 구원받을 텐데 믿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죠. 자, 이 도표 기억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특별한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라킨의 세대적 진리 책을 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시다면 그 책을 안 보고 공부해도 돼요. 이제 제가 저 책대로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약에 보면서 저랑 공부하시고 있다면은 약간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에요. 진행되는 구도가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도표가 있는데요. 제16장 부활 챕터에서 193페이지에 도표가 있는데 이 도표가 좀 틀린 게 있어요. 라킨의 설명 중에 틀린 게 있거든요. 틀린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저 책을 쭉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가끔 나오는 오류들에 대해서 무조건 수용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 부분에 대해서 마침 같은 주제가 나오니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락킨의 도표를 보게 되면요, 간략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리고 3단계로 끝이 오리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도표에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첫 열매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 성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휴거 때, 그다음에 지상재림 때 연결해 가지고요. 이때 교회의 휴거, 교회의 부활, 그리고 구약 성도를 이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지상재림 때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넣죠. 그리고 끝을 어디로 연결시키냐면은 끝을 이 저주의 부활, 죽은 악인들, 이렇게 도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추가로 설명을 하냐면은 이쪽에다가 첫 열매, 이것을 추수, 그리고 이삭 죽기, 이것을 독보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말할 때 휴거 때 교회 성도들, 즉 신약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은,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은 맞는 말인데 구약 성도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구약 성도를. 그런데 구약 성도는 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7장,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7장을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도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이리로 올라가요. 물론 락킨의 도표에서 첫 열매들 성도를 말하는 본문, 여기에 구절들을 마태복음 27장을 제시했어요.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도를 이쪽으로 집어넣은 것은 단순한 오류 같으니까, 이건 단순한 오류니까 올리면 되는 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의 부활을 첫 열매, 그리고 교회의 부활을 추수, 환난 성도의 부활을 이삭 죽기, 이렇게 말하는 거 종종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환난 성도의 부활은 이삭 죽기다, 교회의 휴거가 본격적인 추수다, 이런 말 많이 하셔. 이건 기본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이지 이 자체가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 틀렸다기보다는 이것을 교리로 삼게 되면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추수가 한 단계로 되지 않습니다. 보통 세 단계로 되는데 가장 먼저 뽑는, 이제 거두는 열매가 첫 열매죠. 보통 첫 열매로는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인 추수가 펼쳐지고 마지막에 이삭 죽기를 합니다.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오죠. 근데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추수에 맞춰가지고 성도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1대1로 적용한 영적인 적용일 뿐이에요. 영적인 적용일 뿐이죠. 왜냐하면요,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첫 열매들이죠. 예. 첫 열매라는 단어는 반드시 구약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18절이죠.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환란의 이제 교리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야고보서에 기록했을 때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있었던 이제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쓴 책 맞거든요. 물론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해가지고 유대인과 연관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쨌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리적 입장에 따라서 환난 성도라고 말하면은 결과적으로 첫 열매들이란 말은 교회 시대 성도와 환난 시대 성도 모두에게 불릴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첫 열매들은 원래 이것을 구약 성도에게 적용한다는 말일 뿐이지 첫 열매들이란 말 자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첫 열매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것은 이스라엘의 추수와 연관해가지고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성도를 알곡이라 말씀하시고 구원받지 않은 성도를 독보리라 말씀하시니까 이 알곡과 독보리의 구분 속에 추수라는 개념을 적용하다 보니 이렇게 세 단계로 말한 것뿐이에요. 교리적으로 말할 때 첫 열매들을 구약 성도에게만 적용하게 되면은 본문과 성경에 있는 직접적인 구절들과 맞지 않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영적인 적용으로 셋으로 구분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니까 저 자체를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끝이라는 부분을 라키는 저주의 부활로 갖다 붙였습니다. 저주의 부활로.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끝을 뭐라 그랬습니까? 끝을 환난 성도라 그랬죠? 끝을 환난 성도로 붙여야 돼요. 끝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는 X를 하세요. 이 도표는. 여러분 이 도표를 보고 있다면 X를 하시고. 그렇죠. 예. 여기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교회 시대 성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단계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환난 성도에 적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고리도 끊어버리세요. 이렇게. 되시죠? 여러분 도표가 있다면 이제 그 라킨의 책을 보고 세대들지를 보고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X자 치시고 이 부분도 X자를 치시고 끝이란 부분을 이렇게 환난 성도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예. 구약 성도도 이제 첫 열매들 쪽으로 올리면 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오류는 크지 않아요. 경미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끝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재림 때 적용되는 말입니다. 라키는 끝이라는 말을 이 백보된 심판, 그러니까 천년 왕국 끝으로 적용을 했어요. 자, 이 도표 기억하시죠? 이걸 지워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 the end. 끝이 언제인 것인가? 교회, 환난, 천년왕국, 영원. 자, 성경은요, 환난 끝을 그것을 끝이라고 묘사합니다. 성경적 관점이에요. 라키는 천년왕국 끝을 끝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라킨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약간 좀 심각한데 이분은 이제 시대라는 말에 상당히 좀 민감하셨던 것 같아요. 시대라는 말에 상당히 좀 민감하셨는데 시대라는 말에 민감하셨는데 헬라어로요 세상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스모스라고 하고 하나는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아이온. 근데 코스모스라는 말은요, 좀 물리적 개념, 공간의 개념이 있고요. 아이온은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시간. 그러다 보니까 라키는 킹제임스 성경은 둘 다 월드로 번역했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은 둘 다 월드로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세상으로 번역을 했죠. 그렇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라키는 이 번역이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온을 세상으로 번역하지 않고
시대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시대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3장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비유 중에 독보리의 비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39절에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추수는 세상의 끝이라 그래요.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끝이 바로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을 라크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시대의 끝이라고 봐야 된다. 시대의 끝. 세상의 끝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시대의 끝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킹제임스의 세상의 끝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아쉽게도 락킨 목사님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 쓰시지 않았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기본 저본으로 삼아서 이제 이 책을 쓰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RV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고 RV가 맞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로 된 번역서에는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을 해 있지만 이제 원서에는 RV가 종종 써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시대의 끝이라고 말하니까 모든 시대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해를 한 거죠. 모든 시대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해를 해서 이때를 이제 시대의 끝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은 천사들이 알곡과 독보리를 구분하는 시점도 이때라고 보는 거죠. 이때라고. 이 라킨의 관점은 이 책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곳곳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영원 시대에는 시간이 멈춘다. 들어보셨어요? 영원 시대에는 시간이 멈춘다는 말을 이런 말 혹시 하는 사람 들어본지 모르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시간이 왜 정지가 돼요? 영원에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건 좀 개념이 잘못된 거죠. 시간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영원한 겁니다. 성경에도 영원하다 혹은 영원 무궁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심지어 라큰의 책에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바로 영원세기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33,000년이 또 존재한다고 그래요. 33,000년이라는 시대가 존재하고 그 이유가 영원 무궁이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름대로 도출해서 가져온 결론이지만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무리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끝이라는 것은요, 환란 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죽을 때까지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여기서 끝은 14절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어떤 기간이 지나야 끝이 온답니다. 근데 21절은 대환란을 말해요. 대환란 끝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 성도들이 대환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끝이라는 것은 이때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천년왕국 때까지 땅이 존재하잖아요. 이때 하늘과 땅이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때가 끝입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때 세상 권세가 끝난단 말이에요. 세상 권세가 끝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때를 끝이라고 말하죠. 아이온을 세상으로 번역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영어 단어 월드나 우리 단어 세상이나 이 단어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 끝까지 당신을 내가 세상 끝까지 너를 쫓아갈 거야 라는 표현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세상 끝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끝을 말하는 거죠. 반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끝이라는 것은 공간적 끝이 아니라 시간적 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맥적으로 얼마든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시대로 가져옴으로써 이 끝이라는 것을 뒤로 적용해 버렸죠. 자, 그거는 잘못 적용한 것 같아요. 이 관점이 이 책에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두 개를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